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연정주일인데요.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히 뭘 이루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죄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인류의 구원 역사,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키누아라고 하는 말인데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누구한테 빼앗길 수 없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누구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독차지하고 싶고 사랑은 모두를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탄과 우리를 공유할 수 없어요.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또 이삭과 야곱 그 대를 이어가면서 또 야곱의 후손 중에서는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또 유다의 후손 중에서도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리라,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살리고야 말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집념과 열정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는 이름부터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사야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에베레스트다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예언서 중에 최고봉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신약 성경에서는 70번 이상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60번 이상이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복음서다. 이사야 복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사야 복음이다, 또 제5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으로 이사야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몇 년 전? 여러분, 700년 전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 지금 수도 서울의 역사가 지금 700년이야. 600년 조금 지났어요. 이 700년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마치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기록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이사야가 똑똑해서 이사야가 잘나서 700년 후에 이 일을 이렇게 다 세세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사야를 감동해서 먼 후에 700년 후에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몇 군데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한두 장만 넘겨보세요. 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것,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다 보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두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봤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됐다는 거예요. 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복음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만 빌려서 탄생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임마 그러면 욕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너무 좋은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생 인카네이션 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볼까요?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4절로 6절만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더 좋지만 시간이 없어 4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뭐에 대한 기록이지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기록인데 마치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세세하게 기록해 놨지요? 그런데 실상은 언제 기록된 거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건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60군데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세세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이 8장 앞에서는 선민일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이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9장에 와서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이사야서는 보면 이런 아름다운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얘기도 많이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나라가 위태한 진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단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면서 그들을 매로 치실 것을, 채찍질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냐? 왜 이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 사랑의 복음이 함께 증거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무슨 다른 신을 숭배하고 멸망길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만히 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흑암의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지요?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활동을 어디서 했어요? 활동을 주로 어디서 했어요,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 주변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내가 16절까지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어디서 인용이 되고 있다?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금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주변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변방, 시골.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 함경도나 저쪽 시골 동네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이 있어요. 이 남쪽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오니까 혜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수도 서울로부터 떨어질수록 혜택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음대로 이렇게 이전해서 촌사람이 서울 와서 집 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 공산국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저 우즈벡이나 모스크바 같은 데는 그 수도 밖의 사람들이 그 도시로 거주하고 이전하고 집 사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스크비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져요. 여러분, 이만감이나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수도로 가고 평양에 아무나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특권층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방은 아주 열악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나 외적이 수시로 침범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방의 종교나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촌 사람들, 그 갈릴리 지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근데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땠어요? 존경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나사렛 어디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뭔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냐? 거기는 인물 나온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성경대로 보내주세요. 자, 미가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긴 오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귀족이나 부자나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도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긴 오는데 멀리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그것도 못 배우고 가난한 누구의 집에? 목수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말구에서.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은 보통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왕궁도 아니고 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에 빠진 그 갈릴리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속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경제적인 가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만 오늘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절실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복된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령,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주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즐거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원래 그들은 흑암에 살았는데,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았는데, 절망의 땅에 살았는데 메시아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즐겁고 기뻐요. 할렐루야. 여기 이 말은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참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에서 노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기쁨, 웜에 좋은 거 미치고 환장하겠구만. 이게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에요. 나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런 즐거움이 예수를 만난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속에 이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즐거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명예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세요. 우리를 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악한 저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절망과 저주의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과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해 주셔요. 자유와 평화를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그 오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별명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속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실 가운데 와,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럼 예수님 여기 끓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 나요, 안 나요? 예수님 화장실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하고 인간이래요. 어린 아이로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실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분은 통치자요.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요 묘사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말이죠?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모사는 대단한 모략과 상담자, 지혜자라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한 단어로서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응? 그는 기이하신 그런 묘사라 그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놨어요. 대단한 훌륭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놀라우신 좋은 자 그랬어요. 이 모략의 기모자라는 이 말을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좋은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고 좋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낮에 나오면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 상담을 해줘요. 그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이 종교 생활과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종교 생활 가지고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있는 것처럼 해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 대신 저를 찾아오셔서 꼭 구원 상담을 좀 받기를 바라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구원 문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점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 되고, 안 되는 분들은,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이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뭐가 헷갈리지요? 삼위일체가 조금 헷갈리고 안 믿어지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하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이 어디 있는가?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렇게 전쟁이 계속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막강한 힘의 소유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맛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고,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고요해지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죠. 또 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불멸의 주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계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평강,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평강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샬롬, 이 말입니다.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은 무슨 상태를 샬롬이냐? 그럼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만족한 상태를 샬롬. 모든 것이 다 좋아, 이거 샬롬. 브라질에서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따봉 그래요. 따봉 정도에 따봉에 따봉. 러시아에서는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 우리 러시아 친구들 하라쇼 그러지. 하라쇼. 이건 그냥 하라쇼 정도가 아니라 오친 하라쇼, 아트리치나 최고 좋은 상태. 그 샬롬이죠. 여러분, 그런 샬롬의 나라를 이분이 와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제 그 다 믿지 않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있으면 좀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져? 샬롬이 이루어져. 교회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그런 것을 방해하니까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신천 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다윗의 왕자는 세상적인 왕자가 아니라 영적인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 믿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옳도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패를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요즘처럼 시끄럽게 부정부패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집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멸망의 길로 가고 유다가 아무리 멸망의 길을 가도 지금 이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는 상태.
그래서 어제 밤에도 내가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읽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것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상황은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저 가난한 총동네 갈릴리에 우리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려내고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사 우리 대신 고난과 멸시와 침뱉음과 죽음을 당한 그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에 감사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만방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